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며 주님께서는 예정하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룻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입니다. 익숙한 본문이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조금 크게 마음이 와닿지 않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큐티할 때 가장 익숙한 본문을 마주하게 될 때는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떠한 이야기인지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낯설게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새롭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낯설고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장인물입니다. 먼저 무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의 무대는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타락한 암울한 사사 시기에 모압 땅이 그 배경입니다. 사사 시기였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아닌 각자의 뜻이 옳은 것처럼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였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기준이었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기였으며 룻기 1장의 그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암울한 시기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오미도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은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남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하는 나오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첫 번째 시련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아들, 그런데 그것도 두 명이나 죽게 되는 그 말론과 기럐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며느리에게도 그들의 죽음이, 그 아들과 남편들의 죽음이 큰 시련이었겠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인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시련과 또한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마침 흉년이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남자의 역할이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생계를 걱정하며 또한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결심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유다를 향해 가는 나오미의 계획은 두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여정은 생각보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이 사해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또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여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유다 땅을 향해 가면서 그녀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는 두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오르바와 룻이 모압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또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남편을 맞아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통곡하여 울게 됩니다.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말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다, 그 길을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와 이 며느리의 대화를 7절의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며느리들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내면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오미가 더 이상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상실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오미의 상실입니다. 첫 번째, 남편을 상실했고요. 두 번째, 아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미는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의 상태에 있는 나오미를 오르바가 떠나가게 됩니다. 며느리 한 명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르바와의 이별은 남편과 아들 없이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나오미의 감정을, 그 상실의 마음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물론 며느리들을 위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는 했지만,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떠나갔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텅 빈 마음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르바가 떠난다고 하니 룻도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암울하고 공허했던 나오미에게 잠시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은 바로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녀가 모압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룻의 뜻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가는 곳이라면 룻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멈추는 곳이면 룻도 멈추겠다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룻도 그곳에서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굉장히 의리가 있는 여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의리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룻이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룻이 나오미가 죽기 전에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고백하는 것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의 문제, 상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선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또 두 아들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룻기 1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나오미의 문제는 결혼할 수 없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룻기 4장을 전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나오미의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나가죠? 바로 며느리 룻이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그 상실의 아픔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룻은 그저 나오미를 따라 함께 했을 뿐이지만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또한 어떠한 기회 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룻을 통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룻을 통하여서 자손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눈물로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룻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애통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또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버텨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오미가 좋아서, 그저 나오미에게 자신이 필요해서,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간 것입니다. 룻이 자신을 통해 나오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오미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물론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함께 버텨주는 그러한 삶을 나오미와 함께 살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목장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 부름을 받으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색엽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교회로, 한 목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의 힘들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손을 붙잡으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아담을 통하여서 청지기로 에덴 동산 가운데 살게 하셨고, 모든 인류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도우며 함께 버텨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어제 우리가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문제를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의 건강,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 또한 내 개인의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버티고 또 버티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노출되면 넘어지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 버텨낼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 목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혼자 마주한 그 위기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목원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영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주하는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선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옆에 있는 목원에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 목자에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전에 목자 모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그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기도 제목,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듣고 내가 정말로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과 같이 위기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미의 옆에서 룻이 함께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버텨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대한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네.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가고, 또 함께 가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기업, 사회,
이 경쟁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를 잘 말해줍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 기업 속에서도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보다 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기업인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파트너십을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으로 나의 일과 같이 여기며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